할렐루야. 우리 7, 8 요즘인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괜찮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앞에 찬양하시는데 이렇게 위에 티셔츠가 주황색이 있고 권색이 있고 또 초록색이 있거든요. 하늘색도 있고, 옷이 모자라서 그렇게 입은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입기로 해서 그렇게 한 건지. 동서남북. 아하, 이제 생각나네요. 서적이 좀 제일 적으네요, 그죠? 그렇구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동서남북가 나 그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티를 이렇게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강력한 무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영국에서도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 응답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길가에서 주님께 간구하였지만은 응답은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얻어지는 그곳에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논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느냐, 아니면은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느냐.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두고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과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방송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 이 사건을 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얼핏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야고보 사도가 전한 복음이 충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씀과 야고보에서 말하시는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행함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로마서를 지지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에 아예 야고보서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경에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 믿음과 행함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대접받고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 아니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고, 사도들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소유를 기꺼이 사도들 발 앞에 팔아서 가져다 놓고, 사도들은 골고루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 우리는 경건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경건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 자매 중에 너무 가난해서 추운데 입을 옷도 변변치 않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어? 옷 따뜻하게 입어. 왜 그렇게 굶고 있어? 맛난 거 사서 먹고 배 부르게 해 라고 말하면서 설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난한 형제 자매를 보고 말만 하고 돕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아주 날카롭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죽은 믿음이란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책망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무려 7번씩이나 동일하게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마 성경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가장 엄하게 책망한 장면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화 있을진저 책망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책망받았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 책망받았을까요? 구제를 안 해서 책망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래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쳐서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지만 가르치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큐티나 또 샘터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또 샘터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새벽이든 주일이든 금요일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실천과 적용입니다. 실천과 적용.
본문을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교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샘터 가족들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게요. 자, 그렇게 기도는 하겠지만 그분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걸 어디서 자는 거면 순복음 교회에서 구역장대에 철저하게 이 부분을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 기도할게요, 그걸로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적용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구역장대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은, 만약에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길거리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그렇게 가난한 분들이 있다면은 실제로 돕는 것입니다. 나는 살 20kg 한 포를 돕겠습니다. 나는 돈 5만 원을 내겠습니다. 나는 반찬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를 설 것을 돕는 것입니다. 적용과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듣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해야 될 줄 압니다.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사명을 작정하고 우리 전도합시다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충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죽은 것이다. 그런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날카롭게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는 행함이 같이 따라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삶 속에 적용할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상대방이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내 믿음이 믿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구약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믿지? 예, 그럼요. 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 그렇다면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때 아이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그 믿음은 믿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면은, 정말 나 믿는다면은 내 독자 이삭 드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들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줄 믿고 드렸더라. 그 믿음이 어렵다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믿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행함이 따른 것입니다. 진짜 이삭을 데려가서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믿음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께 명하셨던 것처럼 독자가 아닐지라도 너의 가진 가장 귀한 것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드릴 수 있겠니? 아브라함은 독자를 요구받았지만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은 뺏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이렇게 옛날에 보면 사탕을 이렇게 먹거나 과자를 먹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아무개야 할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사탕을 이렇게 입에 넣고 있다가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돌아서면은 할아버지가 좀 실망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고민하다가 입에 넣어 쑥 빼가지고 할아버지에 쑥 넣어줘요. 할아버지가 그걸 먹고 싶어 그러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안아주면서 네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열리잖아요. 지갑이. 그 사탕 뺏어먹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이삭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달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알아요? 계속 거기서 탈락하는 겁니다. 다 내 생명까지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시간 하나 못 드린 것입니다. 예배 시간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지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모든 행함의 베이스에는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고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그 가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진군하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은 알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라는 것을.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밀고를 하면은 우리 집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두 사람이 왔습니다. 밀고를 했다면은 이 기생 라합은 상을 받고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이 오는 것을 들으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과는 다른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밀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숨겨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발각되어지면은 스파이를 숨겨주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에 이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 가정에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란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는 행동하는 믿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라합도 그냥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말로만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믿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적용하고 실천하는 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의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라합이 그 무너지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아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